자, 로마서 9장부터는 11장까지 좀 독특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바울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봤던 9장의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이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참 이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여건이 있는데,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로워질 가능성이 적은데, 그런데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훨씬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민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좋은데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문제로 바울이 고민도 되고 참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30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방인이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을 의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에 비해서 그동안의 삶을 본다면 훨씬 의롭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의롭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단 말입니다. 의를 얻었다. 여기서 의를 얻었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행위로 본다면 의롭지 않았는데 실제는 이들이 구원을 얻더라.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얻은 의를, 이 말을 기억하세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 여기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말은 반대가 뭐겠어요? 행위에서 난 의겠죠. 행위에서 난 의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 그게 행위에서 난 의고,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말은 행위로 본다면 의롭지 않은데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졌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31절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 말은 유대인이죠. 의의 법을 따라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이방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행위로 볼 때.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 또 하나는 믿음. 행위는 자기의 개인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근데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 조금도 죄가 없고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통한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르지 못했대요.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행위를 통한 의의가 아니라 어떤 의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다 있잖아요. 믿음에서 난 의의. 믿음에서 난 의의라고 말씀했죠. 믿음에서 난 의의. 이 의의로 의로워졌다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로 온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쭉 봤습니다마는 행위로 온전하지 않고 행위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의가 있어요. 그 로마서 3장에 보면 한 다른 의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의.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를 수 없는 사람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길 주었다 이거죠. 의로워질 수 있는 길. 그게 어떤 의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의죠. 예수님이 행위로 의롭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이렇게 체인지가 되어서 죄인에게 이렇게 넘어와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이게 한 다른 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행위로 온전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이걸 해결해 줬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라고요. 여겨줬다는 말은 행위로 완벽한 게 아닌데 행위로 완벽한 것처럼 여겨줬다는 거죠. 이게 한 다른 의.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나는 의죠.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의롭게 되기를 가장 원했던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롭게 되기를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었다. 참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생각할 때 유대인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를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개념으로 좀 끌고 와서 보면 여러분 이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반대로 비종교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두 그룹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말이죠.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요. 젊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게도 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사실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이면서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애써서 신앙생활을 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죄를 덜 짓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낫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는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나가는 사람하고 나중에 봤더니 신앙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생각을 어떤 경우는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의로울 때는. 그런데 자기 행위가 의롭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월감, 어떨 때는 좌절, 이렇게 반복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교만, 또 어떤 때는 정죄,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성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 살고 그랬던 걸 알아요, 본인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걸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벽 6시에 부름을 받고 일하러 간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고 1시간 일한 사람, 나중에 똑같이 임금을 받았는데 같은 돈을 받았죠. 그때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따지고, 어떻게 제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오후 5시에 1시간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은 사람은 그냥 다 감사요 은혜죠.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인력시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나를 고용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쭉 훑어보다가 당신 오늘 나하고 일합시다, 당신 일합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불러야 일할 수 있거든요. 선택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결국 은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불러줬으니까 그 사람도 은혜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은혜죠. 둘 다 은혜인 거예요. 부름받은 은혜. 그런데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은혜로 부름받았으면서 은혜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일을 적게 하고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 사람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이게 의로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방인들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아서 자기들 불러준 것이 그냥 은혜여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의로워진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꾸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복음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쳐내야 되고, 나의 행위로 근거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틀렸어요. 이것도 쳐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그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인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32절 앞부분까지 그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 이어서 우리 32절 뒤에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돌이라고 했는데 이 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돌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부딪힐 돌, 그리스도에 부딪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를 근거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하니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딪힌 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33절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구약의 성경을 언급하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돌은 사실 같은 말이죠. 둘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밟고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오늘 또 이 부분이 이제 교리로도 그렇고 우리의 사실 생각으로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사람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하고 고민을 해보시죠. 자, 9장 전체가 33절까지인데요. 9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룬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두 사람을 생각을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선택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도록 선택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교리가 사실 장로교 계통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보다는 칼빈 이후에 이제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과격한 선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도록 선택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러면 구원 못 받도록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구원 못 받도록 선택해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지. 그 하나님 책임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원 못 받도록 선택을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공의의 하나님 맞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 문제로 첨예하게 오랫동안 대립을 했던 거거든요. 오늘 9장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지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하여 자 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30절부터 33절까지 다루는 거거든요. 30절부터 33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선택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선택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때 먼저 사랑을 베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다 조성했는데 그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부분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인 거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거다. 다시 한번 이 스크린에 이거 좀 올려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거다. 절대 주권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 된 거다 그 말이죠. 은혜로.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것은 사람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복음주의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인간의 능력과 자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30절에서 33절에서 보듯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본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은혜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이게 교리로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도 좀 다소 논리적으로 약간의 함정이 있는 건 사실이냐. 그러나 상당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예. 옆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옆 사람하고 이해하는 것은 얘기해보자고 하는 건 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지금 여러분 이해한 거를 한번 나눠보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구원과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혼자 얘기해 보세요.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0장으로 넘어가서 바울 안에는 계속 답답한 게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0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또다시 내 마음에 너무 간절한 원하는 것은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니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알고 뭔가 열심을 내는데 확고하게 구원의 확신을 못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2절부터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있어요.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헌신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자체에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기 위한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나요? 행위로 열심을 내서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올바른 지식은 뭐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들어서 아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은 내는데 이 열심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뭐 꽃을 가까이만 하면 막 기침하고 뭐 얼굴이 빨개지고 난리 나요. 그 사람에게 꽃을 선물을 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폭력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주는 게 지식인 거죠. 그 진짜 선물이 되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열심을 내니까 차라리 열심이 없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니까요. 그래서 이어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거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꾸 그 길로 가고 있다. 그게 모르고 있는 거죠, 지식을. 그 길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라. 그러니까 의를 이루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다. 율법의 완성이다. 마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완벽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거든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건데 이거는 레위기 18장 15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5절을 인용했어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을 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의로워지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당신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당신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6절 보세요. 계속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그 의로워지는 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여기서 이같이 말하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여기 하늘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 스스로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일을 말한다. 그 7절에서도 보세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똑같이 우리로 불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그러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 행위를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늘로 올라가고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일만큼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여기 가까워는 다르게 말하면 쉽다 이거지. 쉽다. 쉬운 길이 있다. 어떤 게 쉬운 길이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기 이게 여러분 표현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에 불가능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응? 불가능한 길,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큼 불가능하고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길이 있다. 그게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길. 그건 불가능한 길이다. 그런데 쉬운 길이 있다. 쉬운 길.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길. 그건 쉬운 길이다. 응? 쉬운 길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 쉬운 길을 놔두고 불가능한 길을 계속 쫓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 생각하면 답답하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 하나님이 쉽게 열어주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구원받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9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잠깐 끊어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두 번째고요. 내 마음에 믿으면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받는 길이 뭐냐? 일단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주로 고백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뭘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죽으셨다 부활한 거죠. 죽으셨다 부활한 거. 그거를 어디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장소는 마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사실은 신에게 쓰는 거예요. 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일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을 얘기하면서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 두 군데 보세요. 마음, 그 다음에 입, 믿음, 시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까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추가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는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로마가 나의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됐다고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우상숭배다라고 생각을 해서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해당한 사람, 죽임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지 않고는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믿은 사람만이 가능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분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넘어가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이 은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 똑같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13절에 유명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길을 분명히 이 길로 얘기를 해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주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분임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이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4절 15절에서 구원받는 그 길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그게 구원받는 길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는 건데요. 14절 보십시오. 여기 네 군데를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셔야 되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들음이 나왔어요. 믿음, 들음, 세 번째 전파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개를 말씀한 거죠. 뭐였죠? 믿음, 들음, 전파, 보내심이죠. 거꾸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뒤에서부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걸 믿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뒤에서부터. 누군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내심, 부르심 똑같죠. 보내심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할 때,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구원을 받게 된 게 누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그가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듣는 동안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가장 확실한 길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믿음이 견고한 거거든요.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견고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해야 되는 거구나. 전파해야 되는 거구나. 앞에서 우리 보았지요.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어찌라고 하는 말? 어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려면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음을 갖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들으려면 전파하지 않고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전파하려면 부르심 받지 않고 보내심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어찌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이 전파해야 가능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되자. 유대인들도 지금 아직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전파하는 자가 되자.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이 생기는 과정들 그리고 그 길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바울은 계속 이제 이 10장에서 유대인들 생각하면서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면 그 전파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듣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 듣지 못했나? 아니, 들었잖아, 그들은 들었잖아. 그런 생각으로 혼란이 느껴지는 거죠. 들었잖아. 그래서 1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나? 아니,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나? 들었지 않느냐? 내가 계속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아니, 그들이 들었는데 믿지 못해. 이런 고민. 19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럼 그들이 알지 못해서 못 믿었나? 아니요. 그들도 알아요. 그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막 같은 경우는 성막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받아서 구원받는 길을 알아요. 듣기도 했고 알기도 해요. 또 하나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듣지 못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않았나?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기도 했어. 그런데 믿지 않아. 이 문제를 아주 답답해하면서 아까 제가 앞에서 좀 언급했던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한 거거든요. 들었어요. 알기도 해요. 하나님이 종일 손도 내밀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책임인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책임인 거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죠. 당신들 알잖아, 들었잖아, 그리고 하나님 손도 내밀었잖아. 이제는 붙잡아야 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들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파해야 한다. 전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10장의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